무릇 살아있는 것은 다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면 죽은 것이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정체되어 있거나 머무르면 썩게 되고 그곳에 부패가 일어나고 부조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움직이면 썩지 않습니다. 움직이면 생명력이 일어납니다. 흐르는 물 결코 썩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사람 건강합니다. 그죠? 안 움직이면 비대해지잖아요. 먹는 거는 많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비대해지면 결국 건강이 깨어지고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일하지 않는 단체, 이름만 있는 단체, 유명무실한 단체, 썩은 단체죠. 정체된 단체였죠. 여러분, 기계 아낀다고 기계를 사용하지 않으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는 적당하게 사용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차를 아낀다고 한 달, 두 달 주차장에 모셔놓고 금방 번지를 닦고 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안은 다 썩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체되거나 고이면 썩어지고 나중에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움직여야 됩니다. 흘러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물이 흐르듯이 사람도 흘러야 합니다. 생각이 흘러가요. 그래서 배우고요, 또 가르치고, 이렇게 유기적인 작용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야 그 사람은 건강해집니다. 또한 내게 들어온 물질, 또 건강하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자기 먹고 사는 데만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가치 있는 곳에 물질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또 나의 섬김, 귀한 곳에 나의 손과 발에 섬김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가치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비전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성품적으로 내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받은 은혜를 잘 흘려보내는 사람, 은혜를 나에게만 다 묶어두고 나만 알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옳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할 때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배웠던 거 절대 남한테 안 가르쳐요. 내가 어떻게 배운데 이거 쉽게 가르치죠. 그렇게 말하시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도 그저 배웠잖아요. 물론 돈 주고 배웠지만 그게 자기 돈입니까? 그죠? 자기가 배웠으니까 배운 것을 그대로 흘려보낸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 이제 아깝다고. 내가 어떻게 이걸 안 지식인데, 내가 어떻게 터득한 지식인데 남에게 그냥 쉽게 공짜로 가르쳐줘. 안 할 거야 라고 하시는데, 참 마음이 묘합니다. 그 말 들을 때.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죠. 그래야 그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또 그런 단체,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요. 그런 단체가 성장합니다. 이 흐를 때, 그지요? 흐를 때 역사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병원에 가면, 제가 요양병원에 가면 이렇게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간호사님들이 이렇게 시간 이렇게 변경을 시키는, 자세를 변경시켜 주더라. 왜요?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야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흐름, 이런 움직임, 이런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성숙해졌다, 성장한다, 성화되어진다라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체나 이런 모임에는 진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개인은 성장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장합니다. 자기가 여러분 집에서도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땀 뻘뻘 흘리고, 저는 매일 저녁마다 땀 흘리고 운동합니다. 저한테 가진 것은 건강밖에 없으면 제가 뭐 실력이 있습니까? 뭐 외모가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건강만 내가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 건강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또 제 뜻대로 잘 건강해집니까? 그건 안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니까 어디 가도 제가 제 나이로 안 봐요. 항상 한 30살 안쪽으로 제가 저를 늘 봅디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자라는 것이죠. 아시죠? 돌이 지나면 서고,
그 다음에 한 2살, 3살 가면 이제 엄마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5살 정도 뛰어다닙니다. 완전 뭐 6살 되면 막 난장판이 됩니다. 그게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막 어지럽고 막 예미긴다고 해서 너는 영 막 1살로 지내라 할 수 없는 것처럼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자라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자라야 되고 삶으로도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다는 것이죠. 학생이 배울 때 그 배움이 깊어지는 것이죠. 즉 초등학교 과정을 배우면 이제 중학교 과정을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중학교 과정을 밟으면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또 알게 되고 이해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게 시시해지고 너무 쉽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대학에 이제 전문 교육을 받아보면 또 다른 그 배움이 깊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깊어져야 되는 것이죠.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숙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노련해져야 됩니다. 처음 군대 입대한 이등병과 말년병장은 달라요. 뭔가 달라요. 병장들은 노련합니다. 그죠? 노련합니다. 그냥 비상벨이 빡 울려도요, 이등병은 준비가 한창인데 병장들 벌써 준비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숙련되었다는 것이죠. 노련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움직임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우리 몸을 막 움직이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생각을 움직이고 마땅히 흘러가야 될 물질, 우리가 소위 플로잉이라 하죠. 플로잉이 흘러보내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물질이 흘러가도록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또 다른 새로운 생물이 흘러나오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딱 그것이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멈춰지면 썩어지고 결국 신앙의 퇴보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매일 성경을 5장 이상 읽었던 분이 이제 바쁘다 해서 1장, 2장만 읽으면요, 그 신앙은 퇴보해져 갑니다. 그거는 100%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됩니다. 흘러보내야 되고, 그리고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또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막 움직여야 합니다. 코로나니까 우리 이럴 때는 막 교회가 잠잠하게 있읍시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교회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있었던 어떤 교회는요, 이 목사님 철학이 1년 내내 교회 현수막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교회는 1년 내내 교회 현수막이, 물론 실내 현수막이나 바깥에 저 외부로 향하여서 교회당 입구에, 주차장 입구에 크게 1년 내내 현수막이 떨어져요. 무슨 현수막, 1월 달이면 주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현수막이 꽂혀있고, 그치?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니까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현수막이 걸려있고, 교회 또 부흥의 현수막 긋고, 여름에는 또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청년 수련회 등등 현수막, 아무것도 없는 2월 달에는 그냥 아무개 목사의 강해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뭐 이런 현수막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는 뭘 하더라 하는 거예요. 뭐 자꾸 뿌리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전도사님 우리가 힘들었죠. 예. 그런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 교회는 지금요, 장림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도 마음도 우리 몸도 내 가진 물질도 여유롭게 가지고 있는 시간도 나의 은사도 달란트도 사용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언젠가 썩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주어질 때 자꾸 움직이도록 하고요. 성경도 읽고 기도하는 삶을 해야 그 사람은 자라고, 그 사람에게 진전이 일어나고, 그 사람에게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은 1장 8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다 뭐 기억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사도행전 구성이 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저 땅끝까지 쫙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진전, 그리고 확장으로 사도행전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사마리아와 땅끝 그 사이에 있는 어떤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가 좀 더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렇게 진전되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그 진전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쓰고 또 어떨 때 성령이 임하는지 어떨 때 확장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그냥 막 검은 거는 글이요 하얀 거는 종이나 뭐 이런 식으로 보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가는지 또 어떻게 성도들이 천국을 침노하고 있는지 또한 보아야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갇혔던 이 복음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급진전해졌지요. 그리고 이제는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땅끝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까지 했습니다. 교회가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진전하도록 막 시키는 것이죠. 그때 고넬료를 사용하셨고 그때 빌립을 사용하셨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회심시키셨고 베드로의 눈을 열어서 이 모든 정황을 보도록 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변화를 인지하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성도와 교회를 진전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움직이도록 막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움직임 때 그 부분에 순종한 사람들, 그 부분에 순종한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21절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하고 이 짧은 본문에 두 구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더라,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안디옥 교회에 비로소 예수쟁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가 예수쟁이라는 표현이 이곳에서 등장할 때 이 예수쟁이가 수치스럽고 교회에 불명예를 안겨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표현이라면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안디옥에서 예수쟁이라는 말이 드러났더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기쁨의 소식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거는 교회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누가가 당당하게 이 부분에 이 글을 썼습니다. 예수쟁이라는 표현은 당시에 욕이에요. 좋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누가가 이렇게 쓴 것은 쓰이는 단어의 뜻은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이 표현을 들으면서 비로소 교회가 당시에 인정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기독교라는 이 단체가 당시에 불신 세계에서 정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큰 의미를 안고 누가가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땅의 복음이 진전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올해 우리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는 이 21절의 표현을 교회의 표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저 표현을 1월 초에 소개하면서 저거는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단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서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어떤 단서가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결코 성장 안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지금에 기도가 몇 프로 차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 읽고 있습니까? 읽고 있습니까? 성경이도 올해 성경이도 가능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지금까지 성경 1도 하셨습니까? 예, 편합니다. 예, 그대로 하신 분은요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표가 안 나서 그렇지. 콩나물이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표가 안 나서 그렇지.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딱 표가 납니다. 어떨 때요? 딱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요. 성장한 사람은 말이 달리 나오고요. 표현이 달라집니다. 성장하지 않는 사람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귀에 잘 들리기를 바랍니다. 1초에 소개한 내용보다는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복음의 진전, 확장, 어떤 생명력, 역동성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에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고 안디옥까지 이르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딱 기분 나쁜 표현이 안에 있죠. 뭡니까 여러분? 유대인에게 만자. 예. 말씀을 뒤에 전하는데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데, 지금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데, 이방인에게 복음 안 전다는 것이죠. 기분 나쁜 좀 찝찝한 표현이지만 중요한 것은 흩어진 자들이 무엇을 했다? 말씀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비록 유대인에게만 했지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20절에 보면요, 그 중에 흩어진 자들 중에는, 그 중에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100% 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났고 고넬료 집안이 복음을 받고 하는 것을 좀 들은 사람들은 복음이 이방인에도 가네 라고 어떤 정보를 들은 사람은 여기 헬라인에게도 막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수많은 사람 믿고 돌아왔더라는 것이죠. 즉 차별 없이 유대인, 이방인 차별 없이 복음을 막 증거하는 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더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 교회가요, 복음 전한 일에 등한시하고 뒤처지면 끝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해돋는 교회의 모토가 뭡니까? 표제가 뭡니까? 예배자고 정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 모이고 이 예배로 하나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가서는 정의는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 어떤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정인이다. 이 두 가지 정체성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 영혼이 속한 단체를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빈자리 숫자를 채워라,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합시다, 이것은요 두 번째, 세 번째 목표입니다. 최고로 큰 목표는 여러분의 입술이 복음 전하는 입술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안 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따라갑니다. 저들 하여금 교회 안으로 데려오도록 해야 되는데요, 오히려 내가 세상 따라간다니까. 주일날 친구 놀러 가자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무슨 빛과 소금이 됩니까 그들에게?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그들에게 네 한 교회 가자 하면 저 친구들은 나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정인입니다. 정인이라면서 꼭 전도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사는 것을 항상 보여주는, 그래서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육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런 자가 연약할 때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 그를 건강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물질이 없어 얼마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의 강함을 누리고자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권능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십시오. 19절 20절의 결과가 21절에 일어났고 또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러 바나바죠. 바나바가 이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뭐 했습니까? 권했다라는 것이죠. 권했다. 권했다라는 것은 반대로 권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안디옥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나바가 내려와서 이렇게 저렇게 건면하니까 그 건면을 그대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나바의 건면을 받으니 24절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6절에는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것이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안디옥에 놀라운 일들이 생기고요.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전하고 하나는 가르쳤다는 것이죠. 교회에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교회의 표정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목사만 꼭 이건 설교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전파하는 자가 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권함을 받으십시오.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많은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쓴 사람 비록 부족하지만 여러분 저희의 가르침을 여러분 잘 받으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은 잘 받지만 아멘 못 하시는 분은 안 받아요. 잘 안 받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저희 가르침 잘 안 받아요. 그렇게 간접적으로 그렇게 은근히 이야기해도 모른 채 하는 것이죠. 했거든 우리 청년들만 저한테 야단맞고 저희 가르침하는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잘 받으십시오. 바나바의 권함을 이들은 받았습니다.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내려와서 예루살렘 파손된 인물인데 전하니까 권함을 받고요. 그리고 사울과 바울이 바나바가 1년간 가르칠 때 그들의 가르침을 잘 받은 결과 안디옥에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19절 20절이 원인이 되고 21절의 결과가 생기고 23절이 원인이 되어서 24절의 결과가 생기고 26절이 원인이 되어서 비로소 안디옥의 그리스도인이라 일금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 선교의 전초 기지로 세워졌다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성경에는 아주 쉽게 굳이 뭐 어려운 설교가 아니더라도 쉽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딱 못 박아놓은 것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과정을, 이 전개를 잘 보십시오. 서두에 제가 정체되어 있으면 썩는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예수 믿는 연수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자랑할 만한 게 내가 4대째 예수쟁이 집이다. 그거 자랑하시죠? 내가 예수 믿는 게 내가 40-40년째다. 그거 자랑하십니까? 그거 외에는 뭘 자랑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다. 그거 자랑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우리 집안이 5대째 지금 보기 드물게 대한민국 6대째 집안이 있는데 6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자랑하는 그 자랑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신앙적으로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정체되어 있으면 썩습니다. 그 모양은 그럴싸하지요. 그 모양은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그 속은 썩었습니다. 왜요? 어떤 결정적인 일이 탁탁탁 일어날 때 보면 압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큰 부흥이 났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과 어떤 일이 납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 안에 구제 문제 때문에 분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8장에는 큰 핍박이 일어나서 이제는 막 본의 아니게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장 8절대로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다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가운데 서지 않고 계속 어기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다 흩어버립니다. 첫째, 여러분 건강칩니다. 여러분의 몸칩니다. 이 협박 아니에요, 여러분. 둘째, 여러분 물질칩니다. 잘 보세요. 왜냐하면 제일 이 부분은 우리가 민감하잖아요. 제일 이 부분에 사람들이 제일 민감한 자기 건강, 그리고 물질, 주머니. 이 두 부분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옆집 사람 친다고 해서 내가 눈 하나 깠다고 합니까? 아, 이거 안 해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를 칩니까? 우리 집에 뭐 TV를 하나님이 고장내십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그거. 이 차는 잘 됐다. 뭐 10년간 썼는데 새로 하나 하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몸 딱 치면 그제서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왜? 은혜 받기 두려우니까. 은혜 받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도위에는 전부 흩어지고 빌립이나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으니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는 다시 또 사마리아 성부터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런 과정에 베드로가 순종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급진전시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권함을 받고 베드로도 하나님의 그 어떤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여서 고넬료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이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번 연휴가 여러분 복음 전하는 연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연휴가 여러분 예배하는 그런 연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 세월아 내월아 먹고 마시자 놀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시금 교회가 회복되기를 시작하고 여기에 흩어진 성도들이 이 베니게와 구브로까지 내려오게 되는 안디옥까지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수많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플로잉하면요, 플로잉하면 주의 손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꼭 나를 통해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 감사편지 받아놓고 여러분 감사편지 안 쓰는 사람은 내게 들은 은혜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안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세요. 제가 하나 없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돌긴 돌아야 돼요. 왜? 받으면 또 받고 또 받고 또 주고 또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멈췄잖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멈췄던 저녁 기도에 나오십시오. 못 나올 이유가 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세요. 집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저게 밴드로 보는 것도 아니고 뭐 합니까? 그래 놓고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그러나 복 받은 자는 그 복 받은 자리에서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면 그 복은 그냥 일상적인 복입니다. 초대교회 한번 휘청거리고 그리고 흩어진 자들과 베드로가 이것을 알고 정신 차리고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수종 들고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좀 야단치듯이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답답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입술에서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속으로 모임할 때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잠시 그냥 잠시 한 5분, 10분은 하지만 끝까지 세상 이야기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리더가 마쳐야 되니까 이제 잠시 정리해서 마치 아닙니다.
여러분 소그룹 모임 3, 40분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곳에서 뭐 다른 이야기를 할 게 뭐 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받았던 은혜를 자꾸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소그룹 시간에 나눌 수 있는 나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에 그런 은혜를 나누시고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그게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시킬 때 할 말 없습니다. 이번 주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래. 할 말 없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평일날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번 주일날 소그룹 모임에 나눌 수 있는 나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그걸 기도하시다니까. 여러분 목사는요 수요일 목요일 좀 가면 무슨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오늘 26절까지 봤잖아요. 그럼 다음 주는 27절 이하도 제가 설교할 거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 본문이 딱 정해지니까 편해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 본문 잡기 힘든데 저는 본문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읽습니다. 읽고 또 다른 것도 보고 하면서 어떻게 이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머릿속에 있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제가 TV를 보더라도요. 우리 집사는 제가 TV 보고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텔레비 보고 있어도요. 머리는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이번 주에 내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되고 무엇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 또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이번 주에 내가 소그룹 때 어떤 나눔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나눌 수 있는 은혜, 간증을 허락해서 그 기도하시라니까.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기도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은 아니더라도 깨닫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야, 네가 어제 안에 그걸 경험한 거 그거 내가 네한테 준 은혜 아니야. 그거 이야기하라. 탁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일성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10월 달에 우리 조진웅 형제가 다독 챌린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독 챌린지. 우리가 상반기에는 한호흡 챌린지, 그 다음에 또 뭐 했지? 기승전결 챌린지 했고, 하반기에는 다독 챌린지. 뭡니까? 다 만을자, 일벌독, 만일자만, 즉 성경 읽는 챌린지를 하고 아주 좋은, 딱 지금 맞는 그런 또 다른 하나의 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운동에 함께 참여하셔야 합니다. 교회 운동하는데 그냥 뭐 교회가 하는 일에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내가 사는구나. 우리 교회가 지금 살려고 발부둥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함께 여러분이 생명력을 일으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자기가 사는 길입니다. 그런 거 안 해도 여러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 안 해도 성경을 안 읽어도 여러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그동안 그런 지장이 없었고 그러나 때가 되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딱 드러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작년보다 성장했다고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예전보다 내 신앙이 더 좋아졌다고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자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움직이셔야 됩니다. 흘러보내셔야 됩니다. 자꾸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에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 입술에 예수의 전파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살게 되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진전하게 되고 결과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굳이 저 현수막대로 기도 안 해도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 포항 호미곶에 가면 이 손 보셨죠? 사진 많이 보셨죠?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어느 순간 싹 올라와서 여러분을 받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끼리 노세 아닌 것입니다. 결코 아닌 것이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이런 영혼들이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통하여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사람을 한 사람 파견하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인물이 그리 없는지 바나바를 보낸 이유를 설령 소개하고 있습니다.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바나바가 최고 적격자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상세하게 23절에 보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딱 소개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개인들, 성장하는 교회 보면요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4장 5절에 보면 바나바의 소개가 잠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 하고 그리고 구브로 출신의 뇌인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명은 요셉이고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이 바나바의 별명의 뜻은 위로자, 격려자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위로를 하고 얼마나 많은 격려를 했는지 별명 자체를 바나바라고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인물인지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23절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 사람입니다. 23절에 보십시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은혜를 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르지요? 은혜 받는 것과 은혜를 보는 것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차원이겠으면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본다, 은혜를 받았다. 어떤 차원입니까? 적극성의 문제입니다. 적극성. 은혜를 받기 전에 이미 은혜를 볼 줄 아는 눈, 끼어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라보는 끼어있는 사람, 은혜를 보는 사람. 여러분 어디에 은혜가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 물리적 환경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어디에 은혜가 있습니까? 희양찬란한 저 수면, 서면, 해운대, 광안리, 온천장 저런 유흥가에 이 연산 교차로 근처에 유흥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물리적인 장소도 어디에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본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이 말은 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는 어디를 가야 보고 어디를 가야 받을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는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성이라는 것이죠. 내가 적극적으로 그 은혜를 붙잡을 때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말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은혜를 꼭 보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보는 사람은요 빨리 다른 데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빨리 마치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은혜를 보는 사람은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기 원하는 사람은 빨리 예배 마치고 집에 갔으면 좋겠죠. 그러나 은혜를 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참 많이 예전에 오래전에 우리 교회 이경재 집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아시죠? 이분이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 와서 세례받고 신앙생활하고 결국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래 이분이 이 은혜를 받은 이분이 제가 한번 신방 가볼 때 새벽기도 안 빠지게 나오는 분이거든요. 자기는 새벽기도 맨 앞자리에서 제가 새벽기도 설교 몇 분 하겠습니까?
10분 15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뭐 하여튼 설교 시간에 최고 섭섭한 표현이 마지막으로 제가 설교하다가 이제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이 표현 넣으면 계속 섭섭한 이후에 설교 끝나니까 자기 좀 계속 더 듣고 싶고 더 하고 싶은데 내가 맞추려고 하니까 그게 계속 섭섭하게 들리다는 거죠. 저는 제가 들었던 저에 대한 표현 중에서 가장 좋은 고마운 표현입니다. 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면 이제 끝나구나. 복음이다 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게 너무 섭섭했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표현을 저에게 섭섭하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설교를 하는데도 시계 보면서 언제 끝나려고 저 계속 쓰서라노 라고 하시는 분 눈초리가 저에게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기뻐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고 또 여러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기쁨은요, 내가 감사할 때, 은혜를 잘 관리할 때 기쁨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주머니에 큰 돈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기분 좋지 않습니까? 마음이 든든해지고요. 썩어지는 물질도 있으면 든든한데 하물며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가득한데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요. 착하다라고 말은 겸손하다는 것이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바나바는 겸손하고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23절 끝에 보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라고 말합니다. 권면을 잘했다는 것이 요 반대로 그 권면을 받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나바 자신이 주의 권면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그 권면을 그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성경에는 이 권면을 했다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권면.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이유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고 말합니다. 피차 권면하는 피차. 우리 성도들이 피차 권면해야 돼. 우리는 그저 좋은 소리 하는 거예요. 권면은 좋은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권면은 좋은 소리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여러분 잘 아시는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라고 말합니다. 권했다라는 것은 약간 강압적인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엇입니까? 헬스장에서 아령을 들고 막 할 때요 15개를 합니다. 15개를 3세트 하지 않습니까? 3세트 15개를 딱 하는데 마지막 그 코치가 트레이닝하는 코치가 15개를 했는데 거기서 딱 하나 더 합니다. 하나 더 하면서 그 아래로 드는 팔을 코치가 약간 받쳐주고 들어줍니다. 그러면 힘이 생겨서 내가 하나 쫙 하면 16개 하면 그렇게 놀라는데 내가 하나만 합니다. 한 개로 다 하잖아. 요게 근육이 된다. 힘을 주거든. 그래서 하나 억지로도 하면 그래서 이러고 권하는 거예요. 근데 애시당초부터 안 하는 사람의 건면해봐야 그런 소용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청년들 지각하는 것을 야단치죠. 안 할 수 있거든요. 또 안 할 때도 있어요. 일찍 올 때도 있어요. 그는 삶의 패턴의 문제이기 때문에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강압적인 것을 땡기는 거예요. 하지 마라. 이런 것이 필요한, 이것을 목사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리고 받는 성도는 이것이 나를 위함인 줄 알고 거기에서 순종할 때
공동체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건면은 듣기 좋은 이야기 아닙니다. 때로는 불리합니다. 내한테. 또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잘 받아들이면 내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요, 쓴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쓴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는 복된 귀입니다. 근데 그냥 칭찬해주고, 왜 목사님 날 격려 안 해주세요? 왜 칭찬 안 해주세요? 라고만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앞으로 제가 잘 칭찬하겠습니다만, 여러분 건면을 잘 받으십시오. 그렇게 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결과도 나오고 26절에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평판이 일어나고, 서두에 말씀되는 것처럼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합법화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졌다는 인정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표현 자체는 욕으로 썼지만 그러나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에 기록하면서 그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섭섭하지 않습니까? 섭섭해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고 아주 좋아합니다. 이제 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큰 무리가 죽게 나고요, 많은 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팽창해지고 진전해지고, 그게 예수쟁이라는 표현들이 들으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저 밑에서 열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밑에서 열심히 건면하는 자들이 있다는, 여러분 회론동 교회 건면해야 됩니다. 건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다 좋은 이야기만, 싫은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겁니다. 다 그냥 막 좋은 사람들이면, 우리 교회에서는 나쁜 사람은 내뿐입니다. 다 좋아요. 왜? 전부 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막 격려하고, 내만 뭐 야단치고 내만 딱 쌍심지 딱 하고, 여러분이 인자한 눈으로 격려하고 막 서로 하고, 나는 왜 안 하는 짓을 하고, 우리 교회 구조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이런 건면을 주고 또 건강을 내가 받고 나 또한 또 건면할 수, 이런 관계가, 영적인 소통들이 일어날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허리가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좀 허리가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네? 잠시 허리가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두드리지 않습니까? 왜 두드려 아프게? 왜 내 허리 이 지체를 왜 팹니까? 패는 게 아니죠. 그죠? 갑자기 내 다리가 이렇게 좀 막 뭉치면, 그럼 내 손으로 막 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때린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지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건면하고 약간 치는 데를 툭 뗀 데를, 근데 그걸 가지고 왜 때리냐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때리는 게 아니라 지금 뭉친 근육, 내 몸에 어떤 불편한 것을 지금 내가 지금 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받아들일 때 이 몸은 건강해지는데 안 한다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를 봅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이런 건강한 교제, 또 구조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삶으로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명절을 보내고 나면 이 하반기에는 이제 뭐 큰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건면하고 함께 모두 영적인 어깨동무를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전, 하나님의 그 부흥의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합니다.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